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1절 역사의 새벽을 알린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106년 차 3.1절을 맞는, 그리고 3.1절 기념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3.1절은 이제 106년 차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넘어섰죠. 그래서 우리 3.1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3.1절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3.1운동은 사실 만세운동이라고 불려지고, 또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촉발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어떤 들불처럼 타오르게 했던 아주 계기가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1절 이 독립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지만, 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 1919년 2월 8일입니다. 거의 한 20일 전에 일본에서 먼저 이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을 28 독립선언 및 28 독립 만세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공부하러 갔던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터져나왔던 이 만세 운동이 한 2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가 1919년 3월 1일이죠.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3.1 운동을 공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백성들에게 알리고 세계에다가 알린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19년 3월 1일 날 33인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독립선언문과 함께 외딴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만세운동이 3.1 운동입니다. 3.1 만세운동입니다. 근거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일본의 압제와 억압과 그 수탈로부터 독립을 촉발시키고,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일본의 그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주 주권과 자주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를 불꽃처럼 피어올리게 만든 바로 그 사건이, 독립선언문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이 독립선언문 선포 외에도 아주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이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한 만세운동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3.1 운동, 만세운동이, 3.1절 만세운동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아십니까?
충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끔씩 놀래요. 아버지 돌 내려가유 하면 우리 충청도 우리 도민들 또 대전 시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여유가 있고 그런 양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중요한 고비 때마다 오히려 충청도에서 이런 어떤 놀라운 촉발 역할을 했다라는 하는 사실이 사실 놀랍기도 해요. 어딘지 아세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입니다. 충청남도 병천면. 이 병천면은 옛날에 병천 5일장이 생겨서 아주 작은 그런 전통시장 그런 어떤 터였지만, 그런데 이 병천면에 자리 잡았던 이 병천 5일장 시장이 1919년 3월 1일에는 어떤 마을로 불려졌느냐 하면 그 아운의 장터라고 불려졌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이 병천 5일장 장터를 아운의 장터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천 이 아운의 장터에서 가장 유명했던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병천 순대라고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도 병천 순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이 병천면 이 아운의 시장이라고 하는 이 장터에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펼치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관순 열사는 충청도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관순 누나, 유관순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애국자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칭송해왔던 유관순 열사가 바로 충청도 이 병천면에 살았던 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이 충청도 병천면에서 아주 작은 장터에서 시작된, 그리고 유관순 연약하고 나약한 한 여인의 이 의지와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대한 독립을 촉구하는 그런 만세 운동에 불을 지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만세 운동에 이어서 이제 더 만세 운동이 펼쳐가게 된 계기가 하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1919년 4월 15일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 제암리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에 일본 군들이 쳐내려와서 그 제암리에 사는 주민들을 23명 교회에다가 몰아넣고, 그 교회 안에 몰아넣고 난 다음에 이 제암리의 교회 안에 있던 23명의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3명의 이 제암리 이 주민들을 학살했던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3.1절 독립선언과 3.1절 만세운동에 대한 일본의 보복으로 곳곳에서 이런 학살들이 일어났는데, 그 제암리의 학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학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비단 이 제암리의 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화성군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스코필 박사님 혹은 스코필 선교사님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이었고 영국 성공회에 몸담고 있던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이 제안리의 학살 사건을 사진으로 찍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에다가 알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무자비하고 참담한 학살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실들을, 뉴스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919년 동요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안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군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가 중국 내에 있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본격적인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한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서 세계적인 나라들의 관심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이 무려 30여 년 가까이, 그러니까 29년이죠. 29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조금 며칠 지나서 약 20일이 지난 다음에 9월 9일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어집니다. 참 묘하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념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나라가 수립이 되어지니까 북한에서는 조선인민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북한도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유엔은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공식 국가로 인정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북한은 민주주의 인민국가, 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난 시간도 제가 어떤 언급을 잠깐 했던 바가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민주주의고, 또 어떤 것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배치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어집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참담하고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불쌍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나라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반면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이처럼 3.1절 만세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식 국가가 수립이 되어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체제를 갖추고 정식 국가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이 과정 속을 우리가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33인의 독립 투사들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물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33인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조직을 동원하고 자금을 동원하고 수많은 독립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했던 바로 단체가 어디냐? 바로 한국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한국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그 많은 공동체들, 또 독립투사들 중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다 기독교 신앙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김구 선생도 신앙이 아주 철저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남긴 의록 중에는 이런 유명한 의록이 있습니다. 새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찰서 하나 세우고 파출소 하나 더 늘리는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그 억압에 결국 순교를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이어야 된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국인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리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들이 어느 계층에 이 기독교인만큼이나 많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던 그 인물들이 어느 공동체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교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갖 피를 뿌리며 목숨을 내어 던져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켜왔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또한 그것을 역사는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관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코와 내 귀가 잘려나가고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은 내 나라를 잃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볼 때는 러시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나 어떤 사회적인 이유나 온갖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세계 각국들은 그것들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한 국가를 침범하고 타국의 백성들을 학살하고 자기의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시고 그 상황을 보셨다면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운가.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기도 하고 정말 미국하고 우리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존립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미국은 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세계의 오늘날 이 세계의 열강의 그런 외교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힘을 갖추거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은 나라였던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를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굽신거리고 독일에 굽신거리고 온갖 나라에 굽신거리면서 원조를 받고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지나왔던 아픈 역사를 저도 명백하게 지켜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이 없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해지는가, 어려워지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을 때, 우리가 좀 더 환경이 이렇게 좋을 때 우리나라는 더욱 기도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붙드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힘이 없고 나약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식민국가로 바벨론에 전락했을 때에 이들의 아우성과 이들의 비명과 이들의 서러움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마시면서 살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악기들, 이것들을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두고 우리가 이 처지에, 이 상황에, 이 몰골의 모습으로 우리 입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도 못했던 참담하고 그 비통한 그 역사적 암울한 시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선포하도록 하였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하시고 이 백성들을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자주독립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해서 이 모든 체제가
우리한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바꿔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이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념 이거 외에는 달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당했던 그 아픔만큼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체제,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106년 3.1절 기념 주일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깊이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느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이겠습니까? 온갖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나라들로 채워져 있고 그 가운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대한민국만이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군목으로 3년간을 근무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위장 기만 전술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마치 평화로운 모습으로 양의 얼굴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들의 체제와 저들의 공산화를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온갖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위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그런 말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련이 공산화가 되어질 때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습니다. 소련을 공산화시킬 때 그 공산 당원이었던 그 당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4,000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주체 세력들, 그 공산화로 물든 그 공산화 이념으로 채워졌던
그 공산 당원들이 2만 4천 명이라고요. 그 4천 명이 수억의 소련을 공산화시켰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든든할 줄 알아요?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어나 있는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에 뿌리박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작 2만 4천 명으로 소련을 뒤집은 저런 자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온전할 거라 생각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큰 이보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106년 전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피를 뿌렸던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 우리의 선조들, 그분들의 피와 그들의 목숨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빚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고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정금처럼 뽑아내셔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예,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106년차 3.1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 더욱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